땡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사모한 백성들이 모였사옵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너무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듣게 하시사 듣는 데 끝이지 말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능력 있는 자, 복 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2절을 그렇게 시작하죠. 임팩트. 사실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임팩트,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Godly life in Christ Jesus. 주님 뜻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요. 힘들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해보니까 별로 못 들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영 아침에 나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지. 그렇진 않아? 시계가 고장났을 뿐이야.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이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그런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소명인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고통을 내가 기꺼이 받는 것 자체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나는 행하게 되는 거고, 행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역사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어요. 나를 박해한 자는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좋은 게 좋다고 지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들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자꾸 보이고 문제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쁜 마음으로 감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 받을 영광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 오늘 또 노 목사님 영광 얘기했는데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온 가장 귀중한 주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산상보온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에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이죠. 남 것이면 남 몰라라죠. 잠깐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일용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고 노력하고 힘쓰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선한 모습들 하는 것이 어쩌면 박해받는 것이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자꾸 간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Because of righteousness. 그래서 큰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모든 부분에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나도 그냥 동역하는 목사님들 좋은 뜻으로 그냥 헌신을 사고 있는데 그들과 좋은 말만 하고 지나면 너무 편해. 그런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교회 질서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고치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된 의식이야. 1년 있으면 끝나고 갈걸 이렇게 하면 손들 것도 없죠. 여러분 새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이사 갈 때 보면 나 엉망이잖아요. 자기 집 하나라도 고치고 한 나무라도 심는 것 같고 신경 쓰고 이러듯이 그런 우리의 주인의식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들이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막 몰려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1차 전도도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이 됐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한테 얘기할 때 그들을 앵커리지 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생 많이 하게
하게 될 거야. 쉽지 않을 걸 그래요. 이 밤, 이 추운 겨울에 모처럼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왔을 저 선남 선녀도 이거 잘못 걸려들었구나. 예, 잘못 걸려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거 고생길로 괜히 들어선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더라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방에서 우격짐 당하도 사방에서 다 죽이려고 그래도 나 그렇게 갖고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들이 정말 내가 당혹스럽고 당황했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에 빠져본 적이 없었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포기한 바가 없었고 내가 다 두들겨 펴고 엎어지고 그랬어도 그렇다 해서 내가 망가진 것 아니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 목표만 분명하는 일 정확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절제 않는다는 것이죠. 살려내요. 암에서도 구해내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시고. 어제도 제가 모처럼 이제 3개월 돼서 담당 의사한테 가서 갔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 아예 간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금방 죽을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 누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막 좋은 소문 내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죠. 오겠다는 사람은 저는 싫어. 하기 싫다는 사람들을 중에서는 골라야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안 죽어요. 지내보면 혼자 속태고 애썼던 것들이 다 병도 더 도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도 들었지만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나는 늘 인용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정말 내가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입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너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죽인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이혜경 집사님의 여는 고백들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실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언제 하차해야 될까 생각할 때까지도 있을 정도 그러지만은 그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rely on ourselves가 아니라 보또 갓 하나님을 섬기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십니까? 되돌아보면 내가 내 생각들, 내 마음들이 앞서 있고 내 의욕이 그래서 그런데 지내보면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다 해결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들이 나쁜 그런 기억들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2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9절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같아요. We felt the sentence of death, but this happened that we might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섬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런 중에 지금 이런 중에 보면서 악한 사람들 또는 사기꾼들, 임포스터,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go from bad to worse로 간다는 것이죠. from bad to worse. 나쁜 데서 더 점점 나빠지는 것. good to better. 좋은데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그렇게 나빠지면 뭐 그렇게 하면서 무슨 대단한 거 얻을 것 같지만 그렇게 질질하면서 남을 속이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남을 속였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거 벌써 내가 양심을 팔아먹는 것이고 내가 속은 것이고 또 크게 걸려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서 자기 라반 막 삼촌 속였다고 한참 그랬지만 더 뒤집어지셔가지고 씌우고 다 나는 놈이에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 돼요. 속임을 쓰는 사람이 뭐 똑똑한가 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세상엔 그 위에 얼마나 많고요. 어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호바트는 그래도 순박한 곳이에요. 여러분 멜번 시드니 가보면 배 먹어요. 자기 실력 없이 뭐 덤비면 똑딱하고 나다 긴다는 사람이 한가닥 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6절 얘기했듯이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라. 모여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점점점 나쁜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뭐 어느 교회들은 보면 성도들이 막 다른 생각 못하게 자꾸 교회에 모여가지고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않지만 주중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면교사로 보고 바꾸고 해나가지 않으면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결국은 하루 일주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서 쉬어볼까? 어디 인터넷에 뭐 들을 만한 거 없는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설교 들어가는 대신에 뭐 좋은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 가서 들어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쓰지않던 것이죠. 저는 이제는 남 어느 분들이 쓰는 그런 목회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듣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참 좋으신 목사님들 감사하죠. 아주 한국을 이끄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본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다른 분으로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유튜브도 참조하게 했는데 정말 위험하더군요. 좋은 설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가리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얘기가 괜찮은 것 같아. 새로운 접근인데 하고 들어보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웃기는 짓이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것이 다 채터 가들레스. 그런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거 신앙을 늘리는 건 좋죠. 그러나 검증된 프로들, 검증된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그래도 인정된 목사님들 외에는 절대 새롭다고 듣지 마세요. 다 그게 정말 위험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순복음이라는 공인된 교회 목사이니까, 그리고 적어도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신 있게 언젠가에 나 같은 신학도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 가운데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검증된 것 듣지 않으면 이것이 가들레스 채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 모앤모 엉가들리로 빠져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했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계속 반복한 거예요. avoid 하고 여기서도 have nothing to do, 그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또 자꾸 만나가지고 설득시켜서 전도시켜야 되잖아요. 안 돼요. 훨씬 더 뛰어나. 여러분도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성경의 룩폴 빈자리들을 잘 챙겨갖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냥 피하는 게 상수예요. 그런 사람 전혀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것만이라도, 다른 좀 호밭에 있는 내가 3개월 6개월만이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사람들만 만나며 내 일생이 결정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을 건가 말을 판단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한번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 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한번 빠져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But as for you, 세상에 이렇게 섞고 속이고 악하고 이렇게 더럽혀주는 건들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너만이라도 as for you, 너만이라도 네가 배웠던 것, 들었던 말 속에 그대로 거하며 네가 확신했던 것, 네가 배우고 그렇구나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또 한번 새로운 도전이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그대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as for you, 그래요. 당신만이라도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뭘 하라고요? 배웠던 것,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디모데 지금 전후서 계속 목회 서신 쪽에서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역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은 것, 정말 그것만이 사운드 티칭이에요. 그것만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이게 그거대로 따라라. 근데 그 따를 때 믿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내가 따르겠다 결정하지만 믿음이 내가 흔들려 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 선포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하나를 받아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할 것입니다. Hear, heard from me. 그것이 사운드 티칭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중에서 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들었지 않느냐? 나한테. 그래서 들었던 그 말들을 나한테 들었던 그 말들을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라. 근데 그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의 두 가지 덕목이 나오죠. 이건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던 거예요. 릴라이블 맨의 다른 버전을 쓴 거예요. 릴라이블은 뭐예요? Able to teach others. 남한테 가르쳐. 두 가지. 첫째, 책임 있는 사람.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responsibility, 능력 있는 faithful man. 한 번 맡기면 끝까지 갈 수 있는 faithful man이고 그 뭔가 faithful 능력만 있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있어야 능력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의욕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과 책임이 같이 서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 늘 필요한 사람은 그 두 가지죠. 능력이 겸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또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두 가지가 늘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여기까지 전해왔다는 거 얘기 드렸죠. 기적적인 그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왔고 그 보물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전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전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내용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돼.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기에 그 전하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족하면 또 요즘은 미디어 영상이 있기에 그렇게 싫어서 또 한 사람이라도 보게 하거나 멀리 떠 있는 가족들도 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거 말씀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도 안 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디도서에도 같은 디모데와 같은 맥락 디도도 디도에게도 하면서 같은 얘기거든요. 너희가 나가 했던 이 믿을 만한 말씀 그것 분명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라. 내가 한번 얘기했으면 그 말 좀 듣고 확실하게 붙들고 가라. 그래서 그 말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그것은 옳은 말이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그걸 반대하면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 가지고 남들과 상대하면서 여러분이 무한당하고 거절당한다면 복된 거로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틀리지 않은 그런 당당함이 탈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이 다 세워지는 것이죠. Hold firm to the trustworthy message를 붙들고 그렇게 가신 여러분 다 되셔야 될 것입니다. 15절이 요절이죠. 15절이 아니고 16절이 요절이죠. 15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주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는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만이 알려줄 수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거란 것을 네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면 뭐 더 이상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한테 더 부담이 주어져요.
대충 포기한 사람들한테는 안 하죠. 너는 이런 사람이기에, 너는 성경을 알잖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죠. 예, 잠언서 22장 6절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가르쳐주면 그가 커서도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믿음의 가족들, 전에 우리는 가족들도 이렇게 좀 여러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보면 그 가족이 삐뚤어진 걸 보면 애들부터 틀어지더라고요. 애들이 목사에게 공손히 인사를 안 한다든지, 애들이 소리 다니면서부터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는 부모가 굉장히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흉보거나 담당 목사를 비난하고 있으면 애들이 독약 먹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믿겠어요? 가겠어요? 그런 것이 아닌, 지난주에 이랬던 얘기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란 게 이런 걸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도와줄 거야, 우리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교훈다, 이런 식 격려하는 얘기들이 되면 그가 커서도 그래,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나는 이 말을 할 때, 그래서 세상이 지금 험악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럴 때 늘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어떤 것도 바꿀 수는 안 되는 것.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성령 해방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네가 하나님 은혜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고 그랬던 자가 배반하면 다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 받았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한 번 했으면 하나님이 이 자식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헛갈린단 말이죠. 늘 그럴 때 절대 그렇게 배우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려서부터 굳건히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장 1절 우리 디모데 후서 시작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번 인용되는 말이 너무 좋아서 매번 인용되는데, 너 지금 빨리 좀 와. 널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Your sincere faith. 너의 그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어머니로부터, 애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참 훌륭한 애할머니를 두셨구나,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구나. 내가 그 류스트라 갔었을 때 그렇게 만났었겠죠. 그렇게 17살 정도 된 어린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네가 그런 믿음이구나. 이렇게 가정의 명문감을 이루는 좋은 믿음이 되도록 저희도 늘 기도해요. 저도 사모하게 할 때 옛날에는 뭐 지난번에 우리 딸이 호텔에 별이 되게 하시고 도영이 국제적인 변호사가 되게 하는데 자식이 다른 데로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기왕 학원계에서 하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기도하면 정말 신실한 주님 안에서 우리 시작했던 이 믿음이 정말 명문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우리 그 손주 이름이 폴이거든요. 로이 폴. 정말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사람들께 사랑받는 정말 그 예수님처럼 그런 자녀 같은 믿음을 이룰 수 있기를, 그게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늘 얘기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보스기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to pen into play. 단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I remind you to pen way to frame the gift of God.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이제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불진리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진리로 그런다는 것이죠. 내가 이혜경 집사님한테 다른 책을 얘기한 것은 이미 탤런트적인
찬양에 대해서 그것도 진심으로 새겨진 내 믿음의 그 찬양들이 있기에 그것들을 소리하지 말고 불 지르려고 지금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들을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도록 고생 좀 같이 하자고 불러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to pen, into pray.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작은 내가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동반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가신다는 것이죠. pen into pen.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당황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다 결단했었을 때 생각이 다르면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속에서 분명하게 이 시대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To fan into pain the gift of God. 제가 늘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정말 내 배를 질러요 뭐 이렇게 화를 돋고요. 그런데 화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한테 세상에 여러분을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감히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더 가능성이 있게 조금만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머무르는 것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해주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세요. 여러분들 찬양이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을 하지만 결국은 찬양이 나를 살리게 될 거예요. 찬양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붙들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가듯이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고 말씀을 어디서 봐야 되는 것이 되듯이 늘 그런 것이죠. 불을 지르세요. 불을 지르세요. pen into pen.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내가 119편이 다 말씀에 관한 게지만 119에 9구네요. 너무 쉽네요. 내가 나한테 뭘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내가 총명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묵상해갖고 밥이나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밥이 나오고 있어? 돈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죠. Meditate your word.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세오경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을 다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일은 주님을 예시하게 한 것이니까 조금 순서가 여기 잘못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 공부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주일이면 또는 화요일이든 월요일 모여서 읽는 것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교회 없어요. 가정에 몇 명 모여서 책 조금 읽어줘 사교 노름 하는 것이지 정말 진작에 하나님 말씀 찾고 읽고 그것 갖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 없어요. 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단 몇 명이라도 적은 숫자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범접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기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결국은 다 주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얘기할 때.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God blessed 하니까 잘 이렇게 우리가 얼른 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oly Spirit, inspired by Holy Spirit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God bless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썼다고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대할 때 인정할 것, 이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꾸며내갖고 만들어서 쓴 책이 아니야.
You must understand that 뺐고요. 이런 것은 절대로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내가 한번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볼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하겠어요? 나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성경이 진짜 그런가 이거 한번 좀 따져보고 정말 이게 믿을 만한 걸 따져보겠다는 생각 갖고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신학교가 또 그러하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매번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따지고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along by the Holy Spirit에 의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사 감동을 받은 그들이 각자의 자기 경험과 처지에 따라서 그걸 자기식의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이 부분이 맞다 안 맞다에 너무 열띤 토론들이 있는데 듣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걸 믿는 것 결단할 때 그 다음에 다 말씀들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따지지 않겠다 얘기하죠.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가 66권이면 88이라고 돼 있네요. 예, 구약 37권과 신약 29권, 신약과권에서 66권이 돼 있고요. 그것은 모세오경이 BC 1500년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최종 써진 것은 AD 90년에 쓰였으니까 전체적인 이 성경이 써있는 성경이 커버하고 있는 이 써있는 기기는 1600년에 걸쳐서 써졌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쓰자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600만에 걸쳐서 모세가 썼었던 것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썼던 거의 인터벌은 1600년의 인터벌 시간 템이 있어요. 100년만 돼도 구닥다른데 전혀 다른 세대에서 썼다는 것이고 이 쓴 사람들도 40명의 사람들이 쓰여졌어요. 거기는 왕도 있고 어부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농부학사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택시 콜렉터 이렇게 세금쟁이도 있고 또 누가같이 의사도 있고 이런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각자 쓴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도 통일된 주제,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원의 얘기세요. 인간이 만들어졌다가 타락한 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부터 3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루어지는 게 인간의 타락의 역사, 구원의 이 역사들이 써지고 그 구세주는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죠. 놀란 것이죠. 한 주제가 일괄적으로 다뤄졌다는 이것들에 대한 바울은 하나님의 안식을 쓰여줄 수는 없죠. 성경을 믿냐 안 믿냐 아까 얘기했었을 때 왜 누가 자기가 십자가에 처해가려면 뭐 때문에 그런 것을 쓰겠어요? 뭐 하려고 그걸 써가지고 그걸 책장사에 해먹습니까? 팔아먹습니까? 그거 써놓고 사형당할 건데 그걸 쓰고 또 그걸 주장하러 가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전해진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브레스라는 것은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잖아요. 브레스. 그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한 집옷을 만들어 놓고 흙뿐이었어요. 거기서는 만드는 데다가 하나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생기가 돼서 살아 움직였다는 것이죠. 흙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그것이 브레스예요.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 영은 또 나중에 어떻게도 역사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다 말라비틀어지고 절망적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그들이 새어나와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되는 그 말씀이 지금도 모두 다 거의 송장같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생기가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사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그 말씀은 이렇게 쓰여졌던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본다면 말씀들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 더 비기닝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신약을 새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사도는 그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요. 새로운 구약과 신약의 창조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사도들은 직접 그 말씀은 자기 귀로 들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서 들으셨고 보았고 또 그 만져봤고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냥 쓰여진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었고 목숨을 걸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들, 정리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God blessed. 하나님이 땅에 오시사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록된 것이 생명의 말씀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럼 신약과 구약은 틀리잖아요. 늘 반복했던 얘기들이네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셔가지고 가서 말씀하시죠. 설명할 때 모세나 율법, 구약에 있던 모든 얘기들은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는,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받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다 나한테 한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가 다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성경의 그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봐야 돼. 성경을 그냥 막 읽는다고 해서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것도 그냥 모양일 뿐인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될 때 그것이 난 타치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그림자니까 희미하고 특히 조명에서 거꾸로 봤을 때 보이지 그때 상황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꼭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점차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타내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걸 또 우리가 요절로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씀이 우리 양쪽 날이선, 칼 양쪽으로 날카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영과 육을 쪼개고 가르고 관절, 곤절을 다 하고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조인트를 매로를 다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속에 있는 뭘 생각하는 것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는 사람들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젊은이들이 막 열심히 밤새워서 해가지고 프로스펙터스 준비해가지고 프로포즈라고 비즈니스 가지고 오면 다 검토하자면 이 사람이 이거 할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많이 보게 되죠. 늘 보면서 사람이 안 되면 보지도 않죠. 내가 봐도 어떻게 핑계대서 보낼까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보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하나님 시각에서 다시 보면 저는 또 달리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쓱 보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지혜들을,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럼 성경에 왜 쓰여져 있느냐겠죠. 그것이 그렇게 성경이 살아있는 역사에 그것은 요한복음을 끝내가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쓰여져.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쓴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성경이 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떨 때는 용기를 줄 수도 어떨 때는 거침이 되고 거들림이 될 때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그 말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야 영생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 useful,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뭐 때문에 도움이 되느냐? teaching and rebuking. teaching하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리를, 성경의 그리스도의 교리를, 성경의 원리들을, 주님의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잘못 알아들으면 리뷰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쳐 주는, 지금 교육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collect and training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공부를 시키는데 가르쳐주는 교육의 효과도 있지만 직접 그들을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선포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걸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가, 여러분들 리더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흠없이 점없이 가는 것, 컬렉트 앤드 트레이닝을 하는 데 유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실제 또 내가 그렇게 하도록 훈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하면서 기도하면 가증스럽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 역사해 준다고 얘기하셨었죠. 그래서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또 man of God, 여기서 또 나오네. man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괜히 날 못 살게 굴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는 분명히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so that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시키게 한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거 좀 내가 뭐 좀 알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폼 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서 good work, 모든 에브리예요.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그냥 고백만 하면 구원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험 하나 드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적당하게 내가 좀 봉사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적당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 우리 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만이 또 교회가 부흥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지금 우스꽝스러워져 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사람들 아니면 완벽한 사람들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훈련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런데 이게 그럼 굿워크이 뭐냐? 굿워크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굿워크. 교회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높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애언자로, 어떤 사람은 에반젤리,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선생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어포슬이나 프로펫은 이제 시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것은 이단일 수 있어요. 에반젤리스트, 그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에반젤리스트, 전도자들, 그런 거 하면 교회는 파스터와 티처가 있는데, 그들의 소명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프리페어 가스 피플, 맨 오브 가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걸 봉사를 해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클리어해요. 너무 힘들고 벅찬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할 만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좋은 것을 왜 우리가 해요? 내가 안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만큼 참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으니까 남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그러지, 왜 뭐 남이 싫다는데 굳이 가서 뭐 강단에서 선포하겠다고 말씀 전하고, 굳이 또 뭐 늙어가지고 교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해가 돼요. 그 좋은 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가겠다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정우서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늘 들었던 얘기를 아니거든요. 사모가 있고 감동하면서 그런 분이셨냐고 우리 주위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자적인 삶을 사신 분, 우리들을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겉모습만 보았었기 때문에 늘 죄송스럽고 항송스럽죠. 너무 철이 늦게 들어요. 너무 철이 늦게 들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분 시선에서 네가 그래도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나하나 보냈던 사람들이 가는 각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도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말재고 제일 부족하지만 호박 땅에도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너무도 책무를 갖고 있어요. 모는 날도 아니겠죠? 정우성 목사님 만나면 그래도 제가 제 소명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프리페어 가스 피플 해서 그 사람들 그냥 구원시켜서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여러분 됐으니까 마음대로 기쁘게 사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붙들어가고 고생시키라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버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죠. Body of Christ to be built,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 앞에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구비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구비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던 것들, 아까 그 사악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는 것, 그것들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니 가만히 가서 뭐 주일날 조금 형편되면 교회 좀 가서 할 일 있으면 조금 봉사해주고 또 내 형편되면 좀 헌금 자고, 그것이 무슨 싸움이에요. 그것은 심심풀이고 그냥 한번 생색내는 것이지. Fight the good fight to the faith. 믿음 안에 싸우라는 것이, 그렇게 가달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I fought the good fight,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줄여서 하는데도 조금 길어지네요. 이 성경에 과거에 이렇게 썼던 모든 말들 이렇게 써서 우리한테 다 준 것은 뭐예요?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To teach us.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거 들어봐야 지금 뭐예요? 당장 뭐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고 말씀 들어봐야 하나도 뭐 나아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참고 견디며 그렇게 격려하도록 해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하시는 거라는 에레미야의 선포처럼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뜻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이고 이루어지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만 계속 뱀돌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 이 편지 전체 맥락을 이루고 있는 디모데서 전체 흐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주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며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지 않는 기초가 되고 버팀돌이 되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친 주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최고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완전한 것들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를 통해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말은 진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 헛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트루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면 리뷰크 되면 샤프리 신랄하게 꾸짖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로 잡고 의롭게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그것들은 다시 한번 반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동역자로 참여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2편 8절 늘 제가 인용하는 제 모토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시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너 지시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내가 늘 너에게 카운슬해 줄 것이고 너를 지켜봐 주겠다고. 그렇게 써진 게 뭐예요? 매뉴얼이죠. 성경이죠. 절망 가운데 세상 출세를 쫓아가다가 정말 생각지 못하게 그만둬야 되고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문득, 그래서 관련 신학 서적점에 갔을 때 간단한 미니에처의 이 말을 보고 너무, 그래서 요즘도 크롱에 가고 미니에처를 가끔 봐요. 같은 것들을 보면 근데 지금 지내보면 그래 왔어요. 늘 하나님이 음성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진전해 오게 하시고, 지금 말년이 별로 그렇게 요즘 좀 주춤주춤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질 걸로 봐집니다. 그런 바톤 타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I'll counsel you.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의 105절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요. 우리 너무 빛만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말씀을 주시고 또 내 큰 인생 가운데 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다시 요한복음을 되새겨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하야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 복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고 정말 하나님 먼저 하면 다 채워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찬양 하십시다.